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업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 되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의지를 많이 한 나라를 꼽으라면 애굽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애굽은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살려고 내려간 땅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도 온 땅에 기근이 들자 양식을 얻으려고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든 곳도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은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70명이 내려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라난 모태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로 고통받았지만 광야 가운데서도 자꾸 뒤돌아보았던 땅이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버젓한 나라가 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도 그랬고 북이스라엘 왕들도 또 남유다의 왕들도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받고 싶어 하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고민은 아수르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바벨론을 의지할 것이냐 이렇게 항상 애굽이 그들의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언급이 모세오경에만 해도 330회나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처럼 대단한 애굽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설마 이런 일이 있겠냐 그런 소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애굽의 우상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애굽인들이 의지하는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기억나게 합니다.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제외하고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실 때,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각가지 애굽의 신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절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연과 날씨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이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우상들의 실체와 능력이 무엇인지 폭로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단계 혹은 3가지 영역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안의 전쟁, 내전이 극심할 것을 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형제를 또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애굽 안에 여러 지방들이 서로 주도권을 놓고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BC 720년에서 716년 사이에 애굽은 극심한 내부 분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18명의 제후들과 왕들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속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처럼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적들을 방어하려고 세웠던 그들의 계획들은 쓸모가 없이 깨트려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급박하다고 여기던 그때에 의지하려는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아무리 물어볼지라도 그들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떨겠고 그 실체가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4절에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의 손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과 사람들은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되게 하고 압제하였지만,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잔인하고 포악한 왕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러러보는 애굽에게도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인 분열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제어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도록 하실 것을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합니다. 아시는 대로 애굽의 가장 큰 경제적인 자원은 나일강입니다. 얼마나 강물이 풍부하고 그것으로 인해 비옥한 땅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은 이런 애굽 땅을 가리켜서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무슨 말씀입니까? 채소밭에 물 주듯이 밭에 물을 대는 수고는, 발로 하는 수고는 하겠지만 노력하면 그대로 잘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대로 옛적부터 마를 일이 없던 그 나일강이 마르겠고 악취가 나겠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고 나일 언덕의 초장과 곡식밭이 다 말라서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강이 마르니 그물을 던져도 걷어올리는 물고기가 없을 것이고 다른 경제적 상황들도 무너져서 애굽이 근심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날씨를 주관한다던 바알 신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풍요한 나일강 일대를 그들의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는 황량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한 수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로서는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애굽의 지도자들을 비틀거리게 하셔서 정치적으로 애굽을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고 11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방백과 모사들을 우둔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11절 후반에 보시면 그들은 옛 왕들에게서 지혜가 나온다고 생각했었고 자신들은 그 왕들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12절에 하나님은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만약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 아니겠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처럼 진정한 지혜를 모르는 애굽 종족의 지도자가 애굽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애굽을 그릇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셔서 애굽이 매사에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잘못 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참지혜가 없는 자리에는 이렇게 어지러운 마음이 섞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나온 모퉁이 돌은 어떤 것이냐면 두 개의 벽을 연결하는 돌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거나 혹은 맨 아래에 기초석으로 놓이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곳은 오늘도 어디나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희망이었던 애굽의 초라한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절대 권력, 영원한 권력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11절 13절에서 어리석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모르고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또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주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어떤 인간이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부에서 분열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코로나19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것으로 받는 경제적인 타격이 마무리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사회 곳곳에 정말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